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미정 사모가 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한 2주간 못 왔었는데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 완전한 원인은 못 찾아서 일단 지금 6월 한 15일 경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목에 기도에 넣었던 스텐트 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주변에 염증이 발생한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그 위내시경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데 또그 염증이 많이 나았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기력도 회복하고 오늘 계단도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10년 만에 그 스텐트 빼버리면 좋겠다. 네, 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이제 자리만 잘 잡았으면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과 신명기 24장 12, 13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당신 주변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냐고. 자, 그 추위란 실직,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또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나?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한 사람쯤은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뭔가가 작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본인 탓도 있어. 아니면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왜? 자, 우리는 그 목소리를 현실적 판단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성경적 언어를 사용해서 공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자리를 엄청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공의, 체다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든지 법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인과응보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다카는 관계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관계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생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다카는 공의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공의는요, 사실 네가 옳고 그르냐를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다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원리라면 그냥 지키면 그뿐입니다. 뭐 법에 정해져 있는 원리잖아. 지키면 돼. 그런데 관계는 끝이 없죠. 왜? 가족이 있는 한, 이웃이 있는 한, 내 삶에 사람이 있는 한, 체다카는 계속 나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오늘 저녁 주위에 떠는 그 사람에게 네 옷을 벗어줄 것이냐? 그 사람이 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일부 두 장면. 네.
성경에 공의라는 말, 조금 전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했죠.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두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시작. 별을 세는 밤. 누구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깊은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이야기를 나 겁내지 마라로 들었었죠.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감사도 찬양도 아니고 따지는 겁니다. 거의 항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식도 없이 늙어가고 있는데 두렵고 지쳤고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 하늘을 올려다봐라.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많아질 거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늘의 별을 보며 두렵고 지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금방 찾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체다카 나왔죠.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건요, 이 사람 도덕적이냐 법적으로 올바르냐 하면 돼.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도덕이 어디 있고 법적으로 옳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부르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 아닙니다. 두렵고 흔들리고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도 물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셨겠어요. 이제 마음속에 희망보다 절망의 수가 거의 99.9%까지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돌아선 것이 체다카였던 겁니다.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 신뢰 그 마음으로 확 돌았으니까 주님이 의롭다. 이게 체다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선언요,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선언은 완벽한 사람이 받는 성적표 아닙니다. 너 100점 만점. 믿음 100점이네. 아니라니까요. 두렵고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 관계의 순간이 바로 의롭다가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에 돌아온 겉옷. 신명기 말씀인데 가난한 이웃이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돈을 빌려가려면 담보를 잡히죠. 그런데 맡길 담보라는 것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밖에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속옷, 겉옷 평생 한 벌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전주에게 맡깁니다. 근데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전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주, 돈 가진 사람, 돈의 주인, 돈전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주에게.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은요,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아침 저녁 다 합하면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낮에는 완전한 여름 날씨, 밤에는 완전한 겨울 날씨입니다. 영하. 이런 환경에 겉옷은 어떤 건 줄 압니까? 겉옷은 낮에는 햇빛과 열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두꺼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습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만 막으면 그물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덥고 자는 이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담보로 겉옷을 맡긴 사람은 이 밤새 영하 날씨에 추위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보신 것처럼 원래는 법적으로는 전주가 법만 놓고 보면 옷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서는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법으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원래 그거 민사관계에서 돈 빌려서 담보물 잡았는데 이걸 왜 돌려주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법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돌려줘라.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들어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롭다, 체다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2000년 전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벌어집니다. 유명 건축회사에서 20대 임원이 되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32살이 이제 되었는데 청년이죠. 결혼도 했고. 근데 뉴욕으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냥 차 핸들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자기 차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딱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힘들지만 간신히 차를 이제 다시 시동 걸고 저기 구석에 몰고 가가지고 대고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더니만 심실빈맥,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병. 그래서 심장이 완전 망가져서 심장 이식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이제 병원에서 심장 이식 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근 한 달 만에. 그 순간 그의 주치의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옆병동에 당신하고 똑같은 혈액형의 환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은 지금 의식이 있지만 아예 심장을 받지 못한 채 거의 죽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그 심장의 주인은 바로 이 젊은이입니다. 자기가 이거 받은 사람, 자기한테 온 겁니다. 이거 아무도 뺏을 수 없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려 한 달간 죽었다가 살았다가 본인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는 압니다. 겉옷을 벗어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옷을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두 번째 심장이 와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회사에 가지 않고 이제 자기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 얻고 병원에서 그 한 달 있는 두 달 있는 동안 새 생명 얻은 거죠. 근데 회사마다 이제 사훈이 있잖아요. 사훈. 근데 뭐 사훈이 뭘까요? 뭐 돈 벌어서 부자 되자? 그런 거는 잘 안 하긴 안 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사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팀 하스라는 회사고 그 청년의 이름이 사실 하형록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특히 저하고 같은 고향 부산 사람입니다.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부산에서 용호동에 이제 그
문둥병 환자들. 지금 뭐라고 하죠? 한센병. 한센병 환자들 목회를 이제 아버님이 신학교 졸업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7년.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지난 7년 동안 사실 이 한센병 환자들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나 못 나간다 해 가지고 다시 7년. 그렇게 14년을 거기서 자랐습니다. 아버님 목회, 부모님 목회하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다가 이제 감동받으셔 가지고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이분이 세운 회사 티마스, 자기 주차장에서 세운 회사,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네, 주차 빌딩 설계 분야 최강자. 자기 주차장에서 세웠다고 주차 빌딩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빌딩 미국에서 최강자. 탑3 안에. 미국이 얼마나 넓고 강대국인 거 아시죠? 그 나라의 탑3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국립건축학원 이사까지 하영록 회장이 역임하게 됩니다. 이런 그 21명밖에 없는데 전미의 건축 설계사들만 한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수백만 되죠. 이 자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신명기의 전주가 저녁에 겉옷을 돌려준 것처럼 그는 심장을 돌려줬습니다. 의무가 없었죠. 그런데 돌려줬고, 그리고 그 돌려줌이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심장병이 재발했는데 원래 심장을 그렇게 받은 다음에는 두 번째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17년 전에 그냥 양보했잖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심장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희생하면 성공한다 공식으로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체다카라는 건 관계적 올바름, 공이라는 것, 이것은 성공의 기술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한 거죠. 어떤 겉옷은 사실 이 땅에서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벗어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장면이 말하는 하나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공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체다카라고 했던 히브리어가 저기서 뭐라 써놨습니까?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랬죠. 관계적 올바름.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람 간의 관계적 올바름. 인간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 올려다봐야 되죠.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적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못 믿겠는데 하면 끝이에요. 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 자식이야 이래도 저 싫은데요.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거 뭡니까 그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라고 주님 부르셨잖아요. 바쳐라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진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시고 거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시고 있어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경험 못한 사람 하나님 못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경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그 신뢰관계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로 가는 거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전주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 그 이웃 간에.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수평적인 이웃을 돌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의 완성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랬죠. 이게 다 공의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공의.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공의라는 말이 저도 한자를 되게 잘 새기고 전공이 법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하면 바로 그냥 정의다, 그다음 재판관 이런 것만 막 떠오르지, 경찰, 사법, 정의 이게 잘 안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보다가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잠언에서 깊이 파고들다가 발견한 겁니다. 맞네. 정말 그렇네. 우리가 생각한 공의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정의와 도덕 반드시 있지만 밑바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까지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해놓고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의 올바름이다. 그래서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의의 최다카의 네 영역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나 자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올바라야 되는가? 그죠? 같이 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관계의 출발점, 누구와의 관계부터 잡아라? 너 자신을 알라. 맞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쉬운 말이 있어요. 자기 기만, 자기 속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과 시기심을 당연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나는 원래 높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잘났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되는 건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저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이 저렇게 잡아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든 뭐 직장이든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죽으라고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 보고 물론 남을 너무 아래로 보는 것, 타인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최다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적 올바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죠? 저 자식 없고 그냥 제 노예 중에 하나가 제 상속자 될 겁니다. 던져버리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었던 거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가정. 가장 가까운 관계. 말씀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집을 세우는 손과 흐무는 손. 가정에서 최다가는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부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부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 그 가정은 공유롭지 못해. 신명기의 전주가 저녁에 겉옷을 돌려주듯이 오늘 밤 가족들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용서를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리 가족들은 괴롭히고 왜 그리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시장 경제적 관계. 말씀 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장이 어디입니까? 사업과 거래의 현장이죠. 하지만 여기는 돈이 오가죠. 그러니 욕망이 가장 날것으로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최다카는 단 하나입니다. 속이지 마.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내 거래로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받는 그런 목적적 대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최악합니다. 시장에서 공의가 뭐라고요? 속이지 않는 것. 할렐루야. 공동체 봅니다. 시작. 가장 약한 자를 향한 관계. 말씀 봅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신명기의 전주가 가난한 이웃의 겉옷을 저녁에 돌려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최악합니다. 공의. 그리고 잠언은 그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의가 이 세상의 법이나 정의하고 다른 그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공의가 나온 것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적용되는 거 자신한테 속이지 말고 시장에서 속이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사랑도 돌려주고 다 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연약한 사람들 학대하고 핍박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렇게 선언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목사님 쉽네요. 가정에서 잘하고 뭐 이웃에게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특히 자기 기만 거기가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는 잘한대.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에 있던 어느 교회 교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갔을 때 그 해부터 자기들가 주일 예배 안내위원 하는데 아, 목사님 남자분이신데요. 진짜 이분 경상도 분이고요. 야, 텃세 심합디더 이렇게. 와, 무식이 교회 텃세 진짜 심합디더 이렇게. 예? 무슨 이야기세요? 제가 그랬더니만 아니 안내위원으로 갔으니까 안내위원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 큰 교회니까 여기로 가세요. 저기 가시면 뭐 되고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있고 그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화장실 저기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나눠 이제 그 주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스님들한테 물었더니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해 다시 뭐 또 물으면 얼마나 퉁명스럽게 겁이 나서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분 덩치 엄청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주일날 가 가지고 이제 먼저 일찍 가서 이제 뭐 준비하고 있으면 인사를 자기가 먼저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못 본 척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 이런 이야기 안내위원들한테만 드는 거 아닙니다. 식당 봉사, 그다음에 성가대, 뭐 찬양단, 주차 봉사. 특히 선임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다면서요. 당해본 분들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네들끼리 놀면서 새로운 애 기죽이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신다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분들을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우리는 돌아오죠. 다르지 않죠. 알면서도 못해요. 왜? 큰 교회 이야기 말고 예? 가정만 한번 보세요. 사랑해야 할 가족한테 매일매일 상처 주잖아. 겉옷을 돌려줘야 할 이웃에게는 차갑게 대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은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아까 했던 말씀에 사실 다 나와 있었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뭐가 견고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견고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수평적 관계, 가정, 시장, 이웃 관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야곱도 자기 형 에서가 맨날 죽일 거라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가 씨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 주님 축복받았잖아. 하나님 딱 만나고 맞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고 나서 형아 딱 봤을 때 형아 자기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뭘로 보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원수가 하나님 얼굴로 보여. 근데 그 원수가 자기를 끌어안고 울었어. 너무 불쌍하다고. 내 동생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얼굴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로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웃들하고 잘 지내라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맨날 그러는 거야. 친구들하고도 그런 거고.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웃들하고 문제 생기신 분들은요, 바로 수직적 관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돌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 하나님이 먼저 겉옷을 돌려주셨다. 이제 여기에 복된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복습이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고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먼저 달려오셨죠. 아브라함이 준비된 다음에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믿음의 영웅처럼 굳건히 서 있을 때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 이제 그냥 소망 끝이다. 하나님 나타났을 때 바로 따지듯이 묻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던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 보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은 이 말씀 앞에 바로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죠. 체닥하라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대하는 참된 태도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이거 번역한다고 혼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줄이고 아무리 저 설득력 있게 하려도 제가 문과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워낙 우리가 공이 막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참된 태도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태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신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공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내가 믿을 분이야. 내가 목숨을 잃어도 영혼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걸 보고 그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체닥하라고 해주신다고.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바로 깨진 관계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신명기에 전주는 해지기 전에 가난한 자의 옷을 돌려주러 왔죠. 하나님은 더 깊고 추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는데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주의를 막을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겨지셨죠. 누구를 다시 듣기 위해서? 우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 인해 벌거벗은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는 처음에 10대 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하나님 믿기 참 어렵다 생각했어요. 뭘 이렇게 지켜야 되는 법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거 하나도 필요 없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차가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덮어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벌겨벗기는 공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먼저 이루어져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덮어주셨고 먼저 회복시키신 다음에 나처럼 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내 수치를 덮으시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거듭 받은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주의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너를 덮었다. 그러니 너도 네 곁에 추운 사람을 덮어줘라.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분의 옷을 덮임 받은 그 사람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그게 제닥합니다.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면. 그죠? 은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겉옷으로 이웃 덮는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했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깨지신 분들. 그래서 이웃들한테 함부로 하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십자가 바로 보고 그 주님 신뢰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체다카로 우리 가정에 추운 사람을 돕고 교회에 약한 사람을 돕고 이웃의 외로운 사람들을 덮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 있는 거대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겉옷으로 이웃을 덮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적용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십자가 다시 바라보십시오. 2번째 봅니다. 시작. 오늘 저녁 겉옷 돌려주기. 특별히 가족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오늘 밤 덮고 잘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위로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관심, 그리고 일터 속에서는 공평한 추를 사용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돌려줘야 할 겉옷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업신여기고 싶은 사람 생각해보기.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미미한 사람, 목소리 작은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도리어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공의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콜링